사람 중에는 진짜 바보라서 바보인 사람도 있지만 바보가 되지 않고는 지혜자가 될 수 없기에 바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바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오래전에 믿음의 글들이라는 그 책 중에 어머니는 바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 여성이었던 다우치 치츠코라고 하는 여인이 목포의 거지대장이라고 불려지는 윤초 전도사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 온 이후에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윤학자라는 한국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한국의 고아들을 키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일본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국가에서 훈장을 줄 만큼 일본 여성에게 대해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처음 다리 밑에서 이 다리 밑에 있는 집 없는 아이 7명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500명까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는 친일파라는 이름하에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6.25 전쟁 직후에는 공산주의자라고 옥고를 치르는 남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고아들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남편이 목포에서 광주로 나아가 광주 도청에 도움을 청하려고 갔습니다. 1박만 하고 오겠다던 남편이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 없이 이 일본 여성은 혼자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죠. 일본 여성으로 한국 땅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리어커를 끌면서 행상을 하고 연속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손수 시신을 닦으며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신이 낳은 4명의 자녀들을 고아원 아이들과 똑같이 입히고 먹히고 생활할 때 첫째 아들이었던 윤기 씨는 이 엄마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1968년도 이 어머니 윤학자 다우치 미츠코라는 이 여인은 매실 장아찌가 먹고 싶다는 바짝 맞은 입술로 도내이며 57세에 과로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고 그 책이 요미우리 신문에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작을 얻게 되고 김수영 감독의 영화 사랑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고 그 여운이 참 많이 남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이 윤기 씨를,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모처럼 일본 갔다 이 윤기 씨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딱 만났는지 몰라요. 만나서 그 어머니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잠시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윤기 씨 이분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 하나를 책의 내용 일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바보였습니다. 일본인 찌찌꼬로서의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산설고 물선 이 땅에서 모멸과 가난과 눈물로 얼룩진 한국인 윤학자로서의 일생을 선택한 어머니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어머니 때문에 허기와 싸워가며 쪽발이라는 능멸을 감수해야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또 얼마나 컸던지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커녕 어머니가 걸었던 그 바보스러운 길을 지금 제가 걷고 있습니다. 한국 고아에 대한 한 일본 여인의 뜨겁디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 더 토를 달아놓습니다. 어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바보 같았던 어머니는 진정 위대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정말 바보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바보들이 있고요. 바보 같지만 아주 훌륭한 지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바보의 삶을 선택을 했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말하기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좀 바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보거든. 그러니 나를 용납해라. 자신의 바보됨을 용납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바보의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거룩한 바람이 있었죠. 그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바람은 우려를 낳게 되죠. 그 우려는 3절 말씀입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우려가 있는 거죠. 미혹받은 하와처럼 미혹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그 마음이 부패할까 봐,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우려를 담습니다. 그 우려는 또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4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성령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신 한 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우기를 원했었는데 그 기대는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변호, 자기 변증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절에 말한 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거라성 같은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큰 사도라고, 위대한 사도라고 판을 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가고 있는 그 즈음에 나야말로 진정 그들에 비하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외칩니다. 서글픈 모습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부정은 곧 자신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의 사도 바울의 현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열매라는 거죠.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성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진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분명한 것은 사도됐다는 사실은 주 안에서 인쳤어요. 왜냐하면 열매인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해야만 했었고 역설해야만 했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들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은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7절에는 그의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의 목격자가 자신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성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이 주를 만난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자랑같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죠. 뭘 자랑이라 그런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고 말해야만 하는 것을 그는 이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이라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하하면서 동시에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닌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뭐를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꿀릴 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의 바보 같은 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이 어리석은 나의 짓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죠. 현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사슬에 묶여있던 그때의 찬송과 기도로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 속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었을 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바울과 실라들을 이제 놓으라, 석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수가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상관들이 이젠 가라고 하네요. 나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강조해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카드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대 유대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그리스도로 해서 내버렸어요.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우리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을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야, 잘못 건드렸다. 사도 바울이 이걸 원했던 거죠. 크리스찬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랬다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들이 와서 친히 권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특권을 제시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시를 해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자랑이라고 얘기했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가 진리로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하느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해야만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 과시였다면 그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유익한 어리석음이죠. 유익한 바보, 거룩한 바보, 거룩한 자랑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보의 삶은 그것은 굳이 창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창피한 나의 자랑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장 6절에 보십시오. 위대한 바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바보의 특징이죠. 여기에 말과 지식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웅변술입니다. 당나라 지금이나 사람들은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합니다.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가, 얼마나 외모가 받쳐주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이력서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당대에도 사도권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뭐로 인정을 했냐 하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인물이 받쳐주는가, 추천서가 있는가, 이력서에서 받쳐주는가, 이거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말로 한몫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에는 비록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을까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식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 방식이라면 지식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물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 담고 있는 지식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일전에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은요,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제가 봐도. 그런데 기자가 왜 콩글리시 못하는 영어를 굳이 그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을 아주 잘한 그 한 옆에 그 자매 보니까 번역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동시 통역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자매를 쓰지 않고 직접 영어를 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왜 콩글리시를 써가면서 그렇게 안 되는 영어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가 영어의 발음이나 액센트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사람이 얼마나 네이티브 스피커의 같은 이야기를 구사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자기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말로 한몫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한몫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학식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말은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려한 말잔치는 있지만 그들 속에는 죄사함이나 생명의 역사 같은 게 없습니다. 헛배가 부른 말잔치.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을 헛배가 불러요. 헛배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건질 게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죽었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중생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 말을, 그 지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배척을 당하지만, 그런 배척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쇼하고 싶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심주어 강조한 바가 있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 어떤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그의 십자가 사건을 나는 너희에게 오직 전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는 실력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은 거창해요.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장황한 이야기가 있고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건질 내용이 없어요. 그게 실력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력자는요, 말이 그리 많지 않아도 그 내용이 곱씹어 볼 만한 깊이 있는 살아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내용도 좋고 표현도 좋으면 더 알라이시 좋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 그러면은 그는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택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데 멋있는데라는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고 이력서가 화려해야 되고 외모로 한 몫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보다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그가 생명을 살리는 자이기에 그는 위대한 바보인 것이죠. 이 위대한 바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바보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바보같이 왜 네가 고생해? 왜 네가 수고해?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너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가 잘 되기 위하여,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이 바보 같은 게. 너는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진짜 바보일까?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똑똑한 생각일까? 그러나 위대한 바보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죠. 내가 내려가고 너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바보예요. 예수님은 바보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바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보의 위대함은 거룩한 바보, 아름다운 바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위대한 바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팽배한 생각은 뭡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뭐냐면 우리는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 라고 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삶은 바보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는 위대한 바보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지 않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1장 7절에 계속해서 위대한 바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의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후에서도 우리는 쭉 보았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보수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어떤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또한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야, 이 바보같이 왜 그래? 그걸 통해서 뭔가 너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뭔건을 좀 챙겨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대한 바보는 복음을 하나의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보예요. 위대한 바보입니다. 복음을 나의 기득권,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이득권을 오히려 내려놓았으니 그는 바보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의 끝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게 죄를 지은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8절에는 이 위대한 바보는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게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는 건데, 마게도냐 교회를 말한다는 그 뒤에 이제 구절에서 나오지만은 가난한 교회 사람들의 헌금을 받았죠. 그것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을 한 거예요. 가난한 교회가 이거를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은 말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글픈 자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 사역한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보는 비난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그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에 때려치고 마라, 간두고 마라,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는 게 위대한 바보의 특징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가 부족했어요. 그때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자신의 텐트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자급자족하며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1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하죠.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리 도왔었는데 그 내용은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족함을 채웠죠. 어려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1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로부터 부족함이 보충되었고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위대한 바보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위대한 바보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바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사람이죠. 그런 중매의 바램은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면 어떻게 할까?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성령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한 바보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을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굳이 말해야만 하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바보는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지식으로, 그것으로 증명하기 시작하지요. 생명이 없는 화려한 언어 구사보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바보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에게 기호에 맞춘,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그런 자기의 포장에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버림받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고집스러운 그 모습은 위대한 바보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보는 상대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살려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바보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이득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바보는 비난을 감수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바보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그리도 몸부림쳤습니다. 가난했지만, 본인도 배고팠지만, 어려웠지만,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위대한 바보의 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바보는 거룩한 바보요, 아름다운 바보요, 지혜로운 바보요, 순결한 바보요, 빛나는 바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보가 필요해.